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또한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쉼에 대해서 그동안 쭉 공부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쉼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다 활용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 그 중요한 안식일, 안식일의 쉼의 중점이 되는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배우겠어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안식일이 어떤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좀 그 개념을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꼭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보고가 사실은 안식일에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꼭 오늘 하나라도 개념을 딱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사람 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쉼을 가지는 사람하고 쉼을 못 가지는 두 무리뿐이 없어 세상에. 딱 두 무리뿐이에요. 이 쉼을 갖고 싶다 그래서 쉼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쉼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케이션을 해갖고 막 쉬러 갑니다. 그게 전혀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참 쉼이 뭔가 이 안식일에 그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꼭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개념을 꼭 그랩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은 그 거주하는 데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한국의 안식일이라고 그거 지키면 안 돼요. 거주하는 곳의 안식일이에요. 그 시간 갖고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서론에 보니까 이 세 가지 도전이 있어요. 도전을 받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중요하니까 그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굉장히 그럴듯하지만은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중요하다고 그날을 우리가 기념일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에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런 이제 우리가 도전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쉼을 주는데 그 날이 뭐 중요하느냐. 나는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다.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아주 신학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참 그럴듯하게 들려요. 이런 말에 우리가 동요되면 안 돼요. 세 번째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거는 율법주의다. 그래서 꼭 안식일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다. 이런 세 가지 도전을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서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 첫째, 둘째는 별로 그렇게 도전을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율법주의니까 나는 좀 자유스럽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뭐 꼭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안식일을 그렇게 율법주의라는 그 사상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은 뭐 안식일날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 먹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이 사람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 꼭 율법주의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 안식일 교회에 이렇게 예배 보고 나서는 예배 끝나고 나면 보면 그 한국 마트에 가서 또 쇼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나? 이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한 시간 뭐 오래간만에 왔는데 시장도 좀 봐갖고 가야지. 먹는 거 사는 거 그거 필요하지 않느냐? 뭐 다 좋은 생각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식일날 모임이 있은 다음에 해지기 전에 가서 우리 단체로 가서 식사하는 것도 뭐 종종 있어요. 저도 거기 참석 가끔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옳은 일일까?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또 필요하면 안식일에도 여행할 때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리고 자동차 타고 오랜 여행하는 길. 또 우리 안식일날 자주 우리
직원회도 해요. 그 교회 일이고 선한 일인데 직원회요. 근데 우리 미국 재림 교인들 보면 전혀 그런 거 안 해요. 그 교회 일이라 그래도 사물을 본다거나 집회한다거나 그런 일은 안 해요.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런 말을 지금 나열하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 아니다라는 것을 따지려는 것보다 이 필요에 따라 일반적인 일들을 다 하면서 안식일 날 쉼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 계명은 분명히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또 우리 계시록에는 일반 매매도 하지 말라. 안식일 날 매매하지 말라. 그는 짐승의 표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매매 일반적으로 다 그냥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상적인 것을 다 하면서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쉬고 싶다면 정말 안식일날 우리에게 주는 그 쉼은 무엇일까요? 이 쉼이라는 것이 꼭 육체적인 쉼만일 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안식일 그 지키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는 그 본질, 그 동기가 무엇일까? 우리 안식일 교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쉬어져요? 이 쉰다는 게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 가정책에 나오는 참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좀 가서 공부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서 오늘 그걸 본 다음에 결론적인 부분에서 좀 더 그 안식일의 그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일 안식일과 창조.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참 성경적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거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여기 과정체 13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원숭이보다 좀 더 나은 존재들이거나 원수 시대의 영장류가 진화하여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이다. 여러분 그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좀 과학하신다는 분들이 진화론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 아닌데도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반대하면 과학자가 아니고 논리적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또 이 유신 진화론이나 뭐 창조 진화론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진화론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됐다 그럽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진화되죠? 만약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화가 되겠습니까? 아니 원숭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정말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진화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진화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들려면은 자기 낳은 자식을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화에서 그게 생길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에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경배하는 것.
경배하는 이거. 어떻게 동물이 진화해서 신을 경배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교회 재림교인 안에도 이 진화론을 섬기는 분들, 섬긴다는 말보다는 진화론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더 과학적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낳는 방법은 특이했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빚으셨어요. 우리 빚으실 때 대강 빚으셨을까요? 세포 하나하나, 핏줄 하나하나, 심장 하나, 박동수 움직이는 방법, 어떻게 해서 심장이 박동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디 초기 시그널이 있어요. 계속 그 박자를 맞춰서 심장이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주셨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하고 인간이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 익사이팅함. 여러분 진화에 이런 면이 전혀 있을까요? 없어요. 수억 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변해서 동물이 이 인간이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더라.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죠? 힘이 좋았더라. 진화에 무슨 힘이 좋았더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가 힘이 좋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진화는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참으로 불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진화를 주장하는 게. 우리가 알거니가 우리가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지금 오늘 월요일 소재는 자유를 기념함. 이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건 창조 기념이래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구속,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창조와 구원은 완전히 다른 형태죠. 창조, 구원 서로 다른 점이 있을까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얘기예요. 창조는 내가 낳았다는 얘기예요. 구속은 두 번째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조라는 건 내가 낳았다는 얘기예요. 나야 관계가 맺어져요. 이 관계 없는 안식일은 맹탕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 관계 없이 종교적으로만 안식일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관계예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낳아서 관계를 맺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구원으로, 구속으로 너를 낳았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 또 낳고 창조하고 재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기념이래요. 구원받은 날도. 맞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이래. 그래서 구속함 받는 거, 우리가 자유함 받는 거, 이것도 결국은 창조의 기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은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 집을 나가야만 우리 잃어버린 아들이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그냥 단지 신으로만 섬긴다거나 어떤 훌륭한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만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로 맞는 관계가 없이 그냥 단지 신으로만 여러분이 섬기고 있으면 그건 잃어버린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이 관계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면서 조금 더 우리 생각을 더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문안에 유하는 게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과정책에 이런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을 이철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철수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또 요약을 하셨어요. 어떻게 요약을 하셨어요? 둘로 요약을 하셨어요.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5제부터 10제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둘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안식일은 그것을 하나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넷째 계명을 잘 살펴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거 있어요. 이 하나님은 너의 창조주다. 기억해라. 내가 너를 지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첫째부터 셋째까지 계명을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들은 사람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종이라도 어떻게 배려해라. 그는 5제부터 10제까지 이웃에 대한 우리의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넷째 계명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계명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하나의 표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사실 온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계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만 자꾸 따지나? 다른 계명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 계명 자체가 전체적인 계명을 다 포함하는 그 정신을 이 계명에 보면 어떻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가 있지만 넷째 계명에는 이웃을 어떻게 배려하는 정신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굉장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높이면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중에 하나는 섬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우리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까 읽었던 이사야 58장 말씀하고 대접해 보면은 대접은 뭐가 같나요? 여기서 대접하라는 걸 누굴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대접하면은 안식일이 여러분을 존귀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는 남에게 대접하는데 이웃 사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안식을 지키는 건 대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다는 의미보다는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돼야죠. 에티켓을 하고 대접을 잘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대접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거를 이사야 58장에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존귀히 여겨라. 나를 존귀히 여겨라. 나를 대접해라. 그럼 내가 너를 높은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누구의 말씀이냐? 내가 얘기했다 이거야.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심각한 얘기예요. 왜 심각하냐? 엄청난 복을 우리가 다 버렸어. 무시해버렸어. 엄청난 복. 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복이 다 있어.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기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간단한 한 예를 들으면요. 안식일 배가 고프지만 해지기 전에 식당을 가지 않았다고 합시다. 하나님 배가 고파요. 하고 속으로 이제 고백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접하는 거 큰 일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지킨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표시하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시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선악과 안 따먹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뭐를 사랑을 해요? 하나님께 뭐 냉면을 해드리겠어요? 비빔밥을 해드리겠어요? 한국 음식이 하나님 맛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단순해요. 안식일을 대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표현할 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한다는 이 원칙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구현되기를 바라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 내가 이거 거꾸로 갔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미안합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이게 다시 시작해 주셔야 되겠네. 자, 우리 목요일 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 출애굽기 31장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아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와 나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너와 나의 표징이다란 말을 대개 어떤 사이에 쓰는 말인가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쓰는 거예요. 그죠?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나요? 대개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 하죠? 예? 반지를 만들어서 서로 너와 나 사이의 표징으로 반지를 만들어 나눠줘요. 그래서 반지가 비싸다 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약속을 하고 반지를 나눈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은 그런 표현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안식일은 반지입니다. 반지. 시간의 반지예요. 이것은 우리가 맨날 한 번 끼는 게 아니라 매일 만들어가는 반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반지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반지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은 반지다. 우리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안식일 계명을 지키게 되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이 본질, 안식일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명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얘기하다가 일반 개신교에서 우리에게 따지는 게 왜 꼭 계명을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
재림 교회들이 하는 얘기, 성경절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그걸로 유명해져 갖고 이 교리 디펜스 하는 데만 이게 우리가 알지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게 조건을 얘기한 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런 억압적인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조건이 아니라 그 방법을 말씀해 준 거예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려면 나를 사랑하면 돼. 말씀 그대로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되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이 사진을 내가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굽니까 이 사람이? 예?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예, 내가 골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박세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세리예요. 1998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박세리가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일본의 그 도쿄 요번에 올림픽이 있었죠. 거기 감독으로 골프 감독으로 가면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박세리 키즈 그 어떻게 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그렇게 다 세계적인 유명한 골프가 됐냐 그랬더니 다 독종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독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설명을 해요. 자기가 12살 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자기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박춘철 씨가 자꾸 자기는 열심히 이제 달리기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달리기 선수가 되겠다 그러는데 자꾸 골프하라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차 안에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듣게 돼요. 중학교 2학년 때예요.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막 그 사람이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훌륭하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분인데 저렇게 자기 아버지가 막 어떤 사람한테 뭐 모욕을 당하고 하는 거 보고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니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막 빚쟁이한테 막 빚을 독촉 받는 장면이에요. 자기는 그것도 몰랐어요. 아빠의 사업이 이렇게 잘못되는 걸 몰랐어요. 그때 박세리가 결심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저렇게 모욕을 당해야 돼? 이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골프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돈방 속에 내가 앉혀놓겠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겠어요. 결심을 하더니 골프를 하기 시작하는데 밤 2시까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3년이 안 돼서 프로가 됐어요. 1998년 21살 때 LPGA 투어에 맥도날드 여러분이 잘 아시죠? 투어에 참가했어요.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그것이 메이저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다 보니까 그날 인터뷰하는데 이게 메이저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가서 했어요. 자기는 왜 열심히 했냐면 그 다음에 있는 US 오픈에 자격 얻으려고 열심히 쳤대요. 그런데 그 해에 US 오픈까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때 치는 이 장면이 그거예요. 볼이 제 물에 그렇게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걸 쳐서 우승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둘이 남아서 경쟁하는 저거였어요. 근데 저기 내려가서 저걸 쳐서 올렸어요. 근데 저걸 쳐서 올리니까 상대방이 더 짧은 데 있는데 떨려서 오질 못 떨려. 그 사람이 뭐냐면 저 사람은 심장도 없나 봐. 이때 박세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독종이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하고 한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대요. 자기의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대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우리 많은 그 IMF 때였어요. 이것을 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해서 우승을 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그것보다는 여러분 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결심한 이 동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섬기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박세리가 했던 그 생각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바로 이겁니다. 관계, 사랑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결심하게 되면 독종이 됩니다. 이 크리스찬 말이 사실은 예수쟁이, 이 독종이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독종들입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창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해를 받고 너무 무시를 당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그 아들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하루 만에 만들어 놓으시고 참으로 기쁘다 그러시는데 아니야, 수억 년이 진화된 거야. 아이, 그 시내에 좀 창조하고 그거 진화된 거야 하고 세상은 우리 아버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를 세상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박재리가 독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독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스스로가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과정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